할렐루야. 감사하게 넘치게 살자니까 얼굴이 확 밝아져가지고 예배당이 환해졌어. 제목을 따라합시다. 소망에 붙이는 감사. 소망에 붙이는 감사.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 뼘 넓이만큼 밖에 안 된다. 우리 인생에 한 뼘 넓이밖에 안 된다.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한 뼘 넓이밖에 되지 않는 인생인데 별별 애증을 다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요새는 시월드, 시자가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 시월드에 대한 애증, 형제에 대한 애증, 가족에 대한 애증으로 힘들어하고 불행해하고 때로는 의욕도 잃고 때로는 너무 속상해하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가깝고 우리가 부대끼게 되고 친하고 행복하게 지내면 너무도 좋은 그런 관계인데 너무 고마운 관계인데 그렇게 애증을 갖고 삽니다. 사실은 길 가는 아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미워할 것도 증오할 것도 없잖아요. 그분들 너무 가까이 있고 어떻게 보면 다 관계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애증을 갖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 손넓이만큼 짧은 이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살라고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전 시간 속에, 인생의 전 공간 속에, 인생의 전 상황 속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제외된 곳이 없이 살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제외된 것이 없이 살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전 시간, 우리 인생의 전 시간, 우리의 인생의 전 공간 속에, 우리 인생의 전 상황 속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제외된 곳이 없이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손넓이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건져 올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 세상에 치달리고 힘든 세상에 너무 치여서 기쁨도 잊어버리고 기도조차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는 더더욱 없고 혹시 그런 삶을 살았다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에 붙이는 감사. 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에 또 거기에 붙인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이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 소망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70년, 80년, 90년, 100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한 경점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언제 선택하실 줄 아십니까? 에베소에 보면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딱 갖다 불러서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나는 언제 믿었어? 나는 우리 부인이 하도 옆에서 그래가지고 끌려 나왔어. 끌려서. 그런데 여러분 창세 전에 벌써 그런 부인 만나게 하셔가지고 자꾸 옆구리 찔러가지고 요때 딱 오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전 태초부터 새말까지 영원한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속에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뼘 넓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뼘 넓이도 안 되는 인생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사람은 그가 튼튼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이 불만족할 때 절대자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자식의 대학의 진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업이 막막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참 손놀림 만한 것 같아요. 언제 시간이 갔는지, 큰아들이 언제 군대를 갔는지. 제 큰아들이 군에 가 있어. 야, 그놈이 언제 커서 군대를 가냐. 둘째가 이제 고3. 여러분만 마음 졸이는 것이 아니고 저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둘째가 엊그제 수능 봤잖아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강단에서 있는 목사니까 뭐 인생은 뭐 담대하게 하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여자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야, 이거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위에 자리는 없고 이거 언제 내가 이 직장을 떠나야 되나? 나가서 나는 뭘 해야 되나? 또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언제 잘못되지 않을까? 이 손님들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래처가 어느 날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고민과 근심 속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러다가도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간절함에 대해서 식어버립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퇴보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을 때 이 사업에 바빠 안 되겠습니다. 이 자식들 좀 뒷바라지 하느라 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만족할 것처럼 생활에 안정이 찾아왔다고, 자신 있는 삶을 이제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별로 안 도와주셔도 이 정도 이제 내가 캐리어가 있고 이 정도 경험이 있고 이 정도 재물이 있으면 특별한 일이 안 생기면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그냥 살 것 같이, 그럽니다. 그야말로 든든히 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섰다고 자만할 때입니다. 대다수의 인생은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세상에 만취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진실로 허사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손놀림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소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에 덧붙이는 감사. 할렐루야.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함에 대한 감사합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육신생활에서 물질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의식주의 기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이 동원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생은 기본적인 재물 이외의 것을 추구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매 예배 때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만 하루 양식 있다고 안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인 재물 이외의 것을 추구합니다. 더 잘 살자는 것입니다. 더 풍요로운 삶의 척도를 재물에 두고 삽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재물을 향한 육신의 욕망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재물을 쌓는데 분주합니다. 이 재물이 쌓이고 나면 그 가만히 있습니다. 또 세상에 영화를 추구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난다는 말이에요. 몸이 귀하게 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 물질적인 요소, 지식적인 요소, 신체적인 요소가 뒤따라야 됩니다.
상당한 세속적인 배경도 있어야 됩니다. 학자라면 자기 분야에 탁월한 연구 업적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가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자는 자기 특유의 기술적인 재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야든 경제에 이르렀을 때 상석에 앉게 됩니다. 대접을 받고 영화를 얻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물질 다음에는 영화를 추구합니다. 성경은 세상 영화를 쫓아가는 피조물 인생이 어리석다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한 사람 나오는데 세상 부귀와 영화는 있었지만 내세에 가서는 물 한 방울도 아쉬워하는 거지 가운데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 부유하였던 부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아니 다음 내세에 가서는 물 한 방울도 아쉬워하는 그런 거지의 삶이, 아니 거지보다 더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난하고 거적되게 쌓여있던 그 나사로를 부러워하는, 부귀와 영화 속에 이 세상에서 춤춘 부자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헛된 재물에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눈을 여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귀하구나, 내 영혼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이 귀하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인생관을 갖게 하시면 감사해야 합니다.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고 전도서 7장 2절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서 참된 인생관을 찾기 때문입니다. 인생 존재의 의미에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초상집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없이 튼튼히 서려는 욕망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재물을 쌓고 세상 영화를 쫓아가는 헛된 욕망을 던져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히 참된 삶, 원래 우리가 지어진 그 목적대로 소망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야 합니까? 인생이 여러분 한 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면 실패하기 때문에 참된 인생의 목적과 참된 인생의 소망을 바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39편 4절은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사는 날이 솜 한 뼘 넓이밖에 안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야고보 4장 14절이 말했습니다. 밤에 한 경점 같고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배임을 당하는 풀이라고 시편 90편 4절에서 6절까지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림자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실로 허무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대단한 일을 할 것 같고 대단한 꿈을 꾸고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나이가 먹고 흰머리가 늘고 주름살이 지고 그래가면서 야, 우리가 뭐 남기는 것이 없구나. 그러니 인생은 무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상의 상자가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될 평범한 것조차, 당연히 있어야 할 평범한 것조차 인생에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 무상입니다. 그 인생을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물질을 축적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데도 인생의 자수성가를 자랑합니다. 재물을 쌓았다고 자만합니다. 영예를 얻었다고 교만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소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짓밟고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래가면서 자기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고 하는 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오물 잔뜩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또 오물로 버리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별로 남는 거 없고요. 살아보시면 별로 남는 게 없지 않습니다. 별로 남는 거 없고 남기는 건 오물밖에 이 세상에 남기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이 대단한 것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림자를 쫓아가느라고 60년, 70년의 삶을 허덕입니다. 먼저와 나중이 바뀌고 실체이신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그림자 속에서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높이는 사람은요, 물질을 높입니다. 물질을 섬기고요, 물질이 최고고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짓밟습니다. 원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은 존중하고 그 다음에 물질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물질이 제일 위에 섬기고 사람은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발 아래 밟고 없는 것처럼 삽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삽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삽니다. 오직 세상이 그렇게 살면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났고 사람이 낫다더냐, 그런 유행가를 사람들이 다 지어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인생을 깨닫게 하고 참된 인생관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축복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본래 나온 탯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탯줄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우리의 탯줄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탯줄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매주마다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에 내 인생의 인생관을 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소망,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소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거기에 덧붙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중년을 지나고 중년을 더 이상 지나서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면 나에게 누가 바른 길을 이야기해주고 좋은 길을 이야기해주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해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산 연도가 몇 년도인데 몇 살을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이제 경륜이 있고 내가 이제 인생의 경험이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입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 멋대로 자기 스스로 인생길을 걷다가 멸망에 이르는 인생이 그렇게 바른 말, 진리의 말,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인생관을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이 말씀, 성경의 진리의 말씀, 우리 인생의 탯줄 같은 말씀을 매주 들려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당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천당 문 발로 차고 들어가. 아빠! 나왔어. 발로 차고 들어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올 때 초인 정도로 아빠 나 집에 들어가도 돼? 이거 아빠 이름으로 이거 등기되어 있는데 이 집에 들어가도 돼? 그리고 들어가는 자식이 있습니까? 딱딱딱딱 하고 아빠! 와서 밥 줘!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많이 짓고 나는 목사님 저는요 부족해요. 나는 성도라 그러지만요 죄도 많이 짓고 술도 먹고 담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난 부족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다 씻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당들한테 아빠! 문 열어! 이러고 들어간다. 자신 있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영원한 그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그러니
그런 인생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다 없어질 것에 감사하지 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이메일대에서는 구두가 3,000컬이라고 그러잖아요. 3,000컬에 다 있으면은 야 엄청나게 많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야 이것보다 더 좀 깔끔하고 좀 쌍박하고 그런 신상품 어디 안 나와 있나? 그리고 구두 구하는 사람은 3,000컬 있으면 더 구하는 거예요. 옷이 막 쫙 있으면 야 옷이 많다. 아이고 이거 만족.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야 이거 뭐 요새 신상 나오는 거 뭐 좀 없어? 이게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사실은 이런 것에 소망을 두는 거,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재물, 명예, 권세가 우리의 소망일 수가 없어요. 그건 소망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소망이신 것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 인생의 한계를 덧없는 존재로 규정했어요. 주어진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39편 4절에 한없이 무지 한없이 미미한 인생임을 다윗은 거듭거듭 고백하면서 이사야 2장 22절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야 사람 의지할 거 있느냐? 내가 5분만 막으면 다 생명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코하고 입하고 5분만 막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행위가 헛되니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허무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도로 찾을 것인데 네가 지금까지 뛰어다니고 네가 지금까지 모으고 네가 지금까지 추구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남자도 여자도 부인도 남편도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찾으니 그 앞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경이 우리를 향해 묻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너의 생명을 도로 찾으리.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과 갖게 하신 것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천국을 소망하게 됨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70년, 80년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이런 세상에 있는지 몰랐어요. 손선웅 집사가 지난주 화요일날 등남에서 이름이 하일이에요. 선일이 예일이 하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고. 할렐루야. 한자가 없어서 문을 넓게 열린 하, 껄껄껄 웃을 하, 그런 한자를 있더라고요. 문문자 안에 가할 가자, 문문자 속에다가 가할 가자를 써요. 그 글자를 보니까 참 너무 좋아요. 문을 여는데 그냥 여는 가할 가자를 그 문 가운데 문을 그냥 기분 좋게 활짝 여는 거예요. 인생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일이라고 지었어요. 참 그렇게 세상에 나올 때는요, 어머니 뱃속이 이게 1년 내내 더워도 에어컨 다 틀었기 때문에 더운지 모르고 추워도 온풍기 다 틀었기 때문에 추운지 모르고 그냥 뱃속에 따뜻하게 아이고 좋다. 이게 한번 돌아볼까 그러고 한 바퀴 돌았다.
저리 한 바퀴 돌았다가 발로 한 방 확 차봤다가 막 이러다가 막 나올 때가 되니까 막 아이고 이 좋은 데서 나를 어디로 내보내나 으아! 이러고 나와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네. 거긴 깜깜했는데 이러고 나와서 이 세상 사는 거예요. 살다가 죽을 때는 아이고 그 깜깜한데 어두운데 땅에 묻히면 어떡하나. 그리고 눈 떠보니까 천당이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당. 이렇게 좋은 천당이 있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세계를 사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나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소망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아계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당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천국의 상급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경건을 향하여 수고하고 힘쓰고 전심전력하고 살게 됩니다.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들여다본 다윗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수가 없고 이 세상에 급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인생의 보잘것없음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만이 자신의 출발이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행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동의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인생의 목적이 성립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승리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5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만 나옵니다. 사람이 누리는 모든 행복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가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삽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일시적이고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지거나 변질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언젠가 다 끝장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소망은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흥미진진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그곳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천당을 주겠다. 천당이 너희 나라다 하는 이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누리게 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가진 소망은 세상적이기 때문에 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가진 소망도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소망도 이기적인 것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소망을 가진다면 그 소망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나를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나를 세우고 내세에서도 나를 세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세울 것입니다. 이 세상 70년 80년 동안 이 소망이 나를 세우고 이 세상이 영원한 시간 동안에 나를 세워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70년 80년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없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이 70년 80년 우리 인생입니다. 이 시간 동안 소망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소망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소망에 붙이는, 소망 때문에 거기에 덧붙이는 감사, 그 감사입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온 세상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소망 삼은 것에 대해서 감사 또 감사합시다.
이 감사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치 있는 감사입니다. 위대한 감사입니다. 복된 감사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소망, 이렇게 놀라운 소망, 이렇게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만 보고 근심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마음에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준 거 영원한 소망, 내가 너에게 준 이 소망 바라보고 감사해라. 감사를 기억해라.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 전반기에는 매출감사주의, 또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감사의 가치를 알고 가치에 맞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찬양으로, 가족 찬양으로, 팀 찬양으로, 기관 찬양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강단에 하나님이 주신 과일과 곡식으로 풍성하게 장식을 하고 그렇게 감사가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 이상의 감사의 예물로 정말 가치 있는, 정말로 가치가 넘치는 이 가치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손놀기만큼밖에 안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이 위대한 축복의 인생을 감사로 넘쳐나게 하는 복된 감사가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길,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넘쳐나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에 덧붙여 감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한 그런 복된 추수와 감사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허무한 것, 보이는 것, 가치가 없는 것, 정말로 없어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바라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매여서 살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 놀라운 소망, 영원한 소망, 위대한 소망에 붙이는